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와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네네. 예. 희생적으로 일하신다는 모습이 참 좋은데 오늘 목사장로 기도회를 이제 한 일주일 앞두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특별 대담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번에 그 대담의 주제가 그 회복의 통로, 예. 회복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예.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도 회복돼야 네, 될 네. 때이기 때문에 좋은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회복의 결실이 이번 목사장로 기도회 때 좀 확 예.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목사장로 기도회 되면 총 회장님도 거의 일을 다 마쳤다 막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남들은 그런 생각, 저는 예. 새 출발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예. 예. 그래야 진짜 열매가 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목사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가실지 이제 쭉 대담을 좀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장로 기도회가 61회. 굉장한 사실 시간입니다. 연륜이 많이 쌓였죠. 60년이 지났으니까요. 총 회장님께서 은혜로운 기도회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한 거, 그리고 특별히 그 아주 특징적인 게 그걸 위해서 사랑의 교회 그 현장에 가서 네네. 기도하시고 강단에서 엎드리시고 예. 그랬던 게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제게 다가왔는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기도회가 되기를 이번에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주신 대로 이번에 기도회는 회복의 통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 저는 이 관계라는 것이 은혜로운 관계도 있지만 부적절한 관계도 있고 다운시키는 관계도 있지만 업시키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면에 저는 단체가 모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총회장인 저부터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또 그 친밀함이 정말 한 번 더 회복되고 한 번 더 주의 제단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이 더불어서 모이지만 개개인으로 주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장로 기도회 같은 그 어떤 총회 행사처럼 하는 기도회에서는 사실 공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했다. 이게 경험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표를 잡으셨는데 시대가 부른다. 네. 기도의 7천 용사.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딱 읽으면서 예. 그 엘리야 선지자 예. 7천 명을 남겨뒀다. 네네. 저 그게 확 떠올랐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다 그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다 입맞추지 아니한 용사를 누가 남겨두셨느냐? 주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합동교단에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가운데 지금까지 맡겨진 지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7천 용사처럼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총회의 역사이며 자랑이죠. 특별히 61회까지 왔다는 것은 다른 교단에서 매우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총회장으로 지금까지 제가 참여하기도 하고 물론 강사로서도 하고 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참여해 볼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럼 무엇을 가까워지느냐? 소명감을 회복하고 동시에 콜링은 미션을 동반합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리와 장로님의 자리, 처음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두리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사실을 망각하거나 그 자리 이탈하면 이거는 완전히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총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번에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노회별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노회가 일신하기 위하여 이번에 저는 분기점이 되고 새로운 좀 스타팅 포인트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철박함을 회복할 때 주께서 남다른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총회장님의 그 절박성, 그거를 이제 그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 목사장로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그 절박성을 공유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은 막 절박한데 참여한 사람들은 그저 구경하듯,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은 그 절박함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이 해결되면 우리 교회가 살지 않겠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강사 중에 그 당년직으로 총회장으로 사명을 수행하겠지만 이번에 강사님으로 서시는 분들이 이미 준비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은 제가 평소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가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좀 차별성이 있어요. 왜? 말씀을 전한 분이 가장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는 일에 이거는 정말 갭이 없이 온도차가 없이 합치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에는 뭐 이제 순서자를 또 세워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순서의 슬림화를 제가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정말 잘하신다. 왜냐하면 순서자 많이 세워가지고 뭐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사람 세우기 위한 것처럼 보이고. 수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고민했어요. 왜?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보화처럼 숨어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예를 들면 개회 예배와 폐예배가 있고 저녁 집회가 있잖아요. 예배 형식은 4번입니다. 그런데 강의할 때마다 또 축도자가 있어요. 계속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회자가 기도 인도자가 되라. 그냥 사회가 그냥 단순하게 사회만 하는 기도 인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축도자를 세운 이유를 보니까 물론 뭐 거기도 장점도 있지만은 배치를 하다 보니 이분이 들어갔는데 왜 이분은 안 세우냐.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예배에만 예배 모범을 따라 축도자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꼭 내 같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 없이도 참여하는 건 대다수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와야죠. 기도하기 위해서 벌써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어떤 순서보다도 귀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 임원들께서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정말 사랑교회에서 잘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만한 또 저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총회 때는 총대만 오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 이제 소속감, 내가 여기 참여해서 소속감, 또 내가 여기 속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것을 이제 각 노회별로 단위에 우리 장로님들,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은 노회원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파송하신 이제 총대 장로님 되시는데 어우러져서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를 저희들이 계속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오실 때 버스를 대절해서 기쁘게 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의 만족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주제들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절박한 문제죠. 저출산 문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기독교적 악법 제정하려고 막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AI. 굉장히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 현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강사로 섰다는 건 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섭외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한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도 필요해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죠. 우리 국가 소멸론이 있을 정도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선봉에 서신 분들 모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각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바로 현실적으로 필요에 와닿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같이 기도하면 좀 실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서울에 뭐 초등학교도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이번에 좀 잘 다루면서
정말 실질적인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우리 총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거는 신학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의 역사의 부름을 받아 온 사람들로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명은 뭐죠? 우리 당대에 감당이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만은 변질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첫날 다룹니다. 예. 예. 그 부분하고 장로교의 역사와 예. 또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서주셨더라고요. 물론 예, 예.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단의 자랑인 신학 정체성을 예. 이제 선언하고 또 해설판이 우리 그 헌법 프로그로 실렸잖아요. 예, 예, 예. 108회기에서 우리 총장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온도차가 있어요. 예,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도 예.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기 위한 것과 도대체 장로로서 우리 한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예. 어떤 붙잡는 신학적 체계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나눠줘요. 아, 그것만 되면 예, 예.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설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단이 발 못 붙이고 예, 예, 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본질을 확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데 조금 그 아픈 질문일지 네네. 모르지만 예. 사실 성석교회 문제가 예. 이번에 이제 총회장님이 우리 초유의 뭐 실행위원회 사과까지 때 하셨잖아요. 정중하게 했죠. 아, 그건 정말 우리 교단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사과를 마치 인격이 깎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과하신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예. 마치 그런 자세 같고 내가 십자가 진다. 그런 모습 같아가지고 굉장히 뭐 좋아 보였어요. 십자가까지는 언급하는 건 제가 외람되고요. 왜 거기서 버려놓은 일을 그렇죠.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되나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있고 이것은 어떤 의지인가 하면 반듯하게 풀어내고 마무리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우리 그 실행위원회 오신 우리 노 회장님들이나 상비부 부장님들이나 다음에 기관의 기관장님들 앞에서 한 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지가 있느냐. 우리 총회가 내가 죽음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얼굴이 면이 깎이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총회가 진 일보한다면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총회장 취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과 동행하라고 메신저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침을 져라. 총회장 죽는 자리다.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내 체면 체통은 주님을 위하여서 총회를 위해서라면 내려놓겠다. 예, 내 모습 이대로 저 앞에 나가겠다. 짐은 다 짊어지시겠다. 네, 짐은 짊어지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총회장으로서 매듭을 짓고 짊어지고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짐을 또 지어야지. 그렇죠. 나는 그건 하지 않겠다. 내가 짐을 짊어져서 다음에 이 짐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정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면 참 좋겠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존경스럽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성석교회 문제가 벌써 10년. 저는 도대체 교회나 교단이나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했다가 또 뒤집고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간 그 사설에 썼지만 원칙주의, 원칙대로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에 제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이라는 의미는 사실 만몬에게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선비 정신은 뭡니까? 비록 추운 그 구들장 위에서 떨어도 내가 선비의 싶어는 기계를 가지고 내 정체성과 내 가치를 지켜내겠다. 비록 좀 덜 먹고 덜 입어도 그게 선비의 정신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왜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회 임원이 되고 소유장이 되었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왜 날 여기에 세우셨는가 하면 서슬퍼렇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결심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묵묵히 이루면 그때는 뭐 사람이 친화성이 부족하다, 세상 물정을 모르느냐, 우리가 남이가 이런 혈연지연학연에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명식 우리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에 지켜야 될 소위 근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켜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 그 참 이름 올리기도 제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예,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사안인데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엎치락 뒤치락 하느냐? 거기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힘이 작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제는 다 껴안고 109회 때는 물려주지 말고 108회 때 매듭을 그래요. 짓자. 끝나고 가면 참 좋겠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 그 총회 구성원들이 또 성석교회 이 생각하거든요. 머리 아프죠. 근데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앞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뒤에 가서 또 바꾸거나 이번에 사실 그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 이쪽에서 찾아오면 확인해주고 저쪽에서 오니까 또 캔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원칙을 고수하지 못한 안타까움. 뭐 때법에 굴복한 부분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사실 밤을 새고 집을 못 간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팩트가 하나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건 놔두고 목사의 양심으로 해야죠. 물론 그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되게 발전하도록 토양을 이제 길러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프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사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총회장님이 우리 든든하게 지켜준다. 그런 신뢰만 있으면 버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실행위원회 때도 애를 쓴 분들에 대해서는 보너스라도 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제가 허하게 한 말이 아니라 뭐 큰 보너스는 아니라도 애를 썼다는 증표는 하되 이건 역시도 직원들도 남이 아니에요. 공동 운명체로서 나는 총회를 지켜내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도 해결될 것 같아요. 총회장님 교회 이름처럼 총회도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말끔하게 해결이 돼서 다음 회기로 넘겨주면 다음 총회장들이 이 참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그 짐을 다 지셨던 총회장님으로 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뭐뭐 교회들 적어도 그 지역 교회가 한 치교회가 동시에 그 노예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총회라고 해서 신비한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안은 변함이 없는데 총회 올렸다고 총회에서 뭐 깨끗하게 해결되느냐. 문제의 불씨를 안고 왔는데 그것을 또 어쩌면 단순 논리로 총회 그 기대면 다 되겠지. 이것도 너무 단순 논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화목주의자, 화평주의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또 처음에 불씨를 꺼야지. 다 불씨 다 일으켜놓고 나서 산 태우고 나서 나중에 헬리콥터가 떠들고 물 뿌려도 쉽게 지나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어쨌든 정리할 건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특별히 재건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목회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를 던져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느냐,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 주님 칠인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노라. 그러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나 어떤 그 결판을 내야 될 순간에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 화평을 위해서 교회가 날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이 원론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해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외세에 접하는 거 달라붙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노예 문제로 비화되고 노예에서도 판이 갈라지고 이 총회까지 오게 되니까 총회 임원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여튼 그런 문제. 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자세면 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안 일어나겠죠. 또 많은 경우에. 아니 요즘 그 문제는 요 정도 있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좀 요즘 우리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선관위 문제가 어떤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장님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예 관여조차 하지 않겠다. 그것까지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여조차라고 보는 그보다는 선거는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양편이 기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에 손을 들면 반대편에서는 당연히 실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관위의 고유한 업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결자 해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흘러나오는 얘기들 또 확인되는 것들에 의하면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자기네 교회 교인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출하고 뭐 이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부터 잘 채워져야 되는데 제가 호소하는 것처럼 선관이나 재판국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갖추어진 분들 예를 들면 봅시다. 재판국에 관계되는 분들이 법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법적인 소양도 없고 이분들이 왜 재판국에 들어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쾌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총대를 파송할 때 준비된 분들 남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분들을 사실 총회 파송에도 어려움들이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분들을 왜 보냅니까? 감사부에서 어떻게 왔는가 하면 이러더라고. 감사부 부장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총회장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 사람, 왼쪽으로 오른쪽 사람. 제가 거기 딱 생각한 게 이거예요. 우리 총회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다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모범적인 교훈이 되든지 반면교사 되든지 역할을 할 텐데 또 우리 감사부에 계시는 감사부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들도 이때는 위함이 아닙니까? 앉아서 뭐 명함은 뭐 멸류관 쓰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는데 또 이건 역시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팩트는 하나예요. 해석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자, 이거 참 이 공적인 우리 CTV에서 이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억 6천만 원을 썼어요. 일반 우리 교우들이 들으면 기절할 거 아닙니까? 분과에 속한 분하고 또 선관위원장님하고 충돌이 돼요. 말이 달라요, 지금. 예를 들면 총회장은 책임진 자리, 선관위원장도 명예를 멸류관만 쓰는 자리가 아니라 일들이 발생하면 빨리 수습을 했어야죠. 그럼 감사부에서 아니 이건 아니다. 감사부에서 이걸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놔뒀느냐는 거예요. 미리 수습하지. 그리고 개인의 법인카드가 어떻게 공적인 일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대사회적인 면에 이번에 어떤 뭐 정치인 부인이 1, 20만 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나라에 문제가 됐어요. 이게 지금 수백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잘 매듭을 짓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목사장로 기도 얘기로 돌아가면 지난 24년간 세례교회 헌금을 집계에 헌신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총회장상 시상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목사장로 기도회 때 그 헌금한 것 가지고 투병 중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영적인 실사구시 팩트를 바탕으로 발음을 추구한다. 일반 사회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너의 보물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돈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교육에 신경을 써서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동사가 귀하기 때문에 적어도 남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기보다 내게 맡겨주신 그 미션이다. 사명이다, 임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2년 4개월도 아니고 24년 동안을 한결같이 총회를 위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꾸준하게 한 분들에도 한 번은 중간에 격려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헌금을 하면 투명성을 가지고 인재 양성이라든지 선교라든지 다음에 청신을 돕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헌금할 때 가진 기대감대로 그대로 쓰여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24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를 쓴 분들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기. 굉장히 성경에도 알아주는 보면 것도 좋죠.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존중하라고 네. 알아주고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격려 그 대신 제가 이제 마음에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 지금 총회에 11,920개, 예. 12,000개입니다. 예, 예. 그 가운데 서울특별시 예. 그리고 도시, 예. 농어촌, 예. 10,000원, 7,000원, 5,000원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제 마음 같아 100교회씩이라도 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 가지 또 그 뭐 포상에 대한 거라든지 준비라든지 또 포상금에 대한 이걸 20교회씩 하다 보니까 전체로서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좀 격려가 또 확산이 됐으면 하는데 이거라도 우선 좀 막 시도하는 입장에서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기도회 때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헌금이 되다 예. 보니까 헌금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음에 각오를 하라 그러고 좀 부족하면 헌금했는데 생각보다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여러 가지 바쁘고 그렇죠.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을 때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총회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정말 암으로 투명하는 분들, 예. 그분들의 상황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총회를 위해 평생 살아왔는데 우리가 총회가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래서 조금이라도 총회의 존재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임원님들하고 우리가 이번에 헌금을 할 때 헌금해놓고 나서 목적 정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처음부터 이거는 정해놓고. 장기 투명하는 분들 위해서 위로의 손길을 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헌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 더 많이 나오긴 그렇게 나오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세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 사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가 정말 절실하게 이번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종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참여하는 목사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번에 108회기 슬로건을 교회에 일어나라. 네, 그렇죠. 그럼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인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되고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집안이 융성하게 일어서려면 집안의 가장이 그렇죠. 잠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자원이 예를 들면 성령님도 계시고 교회 히스토리도 있고 하지만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본을 떠나서는 목사가 주의 말씀에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수를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주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해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첫 단추는 주의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외에 우리는 다른 데 기웃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면 제가 기도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 물론 성례도 있고 봉사도 있고 하겠지만 말씀과 기도.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이 기도하면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참여하는 만큼 당회에서 같이 오셨다면 또 교회도 새로워질 것이고 그렇죠. 우리 총회의 미래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전념할 수 있는 네. 도전을 주는 우리 목장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총 회장님이 또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인 목장 기도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주필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니까 사실 6월 1일에 거룩한 방파제 홀리 테트라포드 국민통합대회 작년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또 대회장을 합니다. 그 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운데 그 법들 악법. 안 된다. 그리고 인권이나 평등을 가장해서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정을 해체하는 것은 예, 있어는 안 된다. 여기를 또 제가 우리 그 뜻을 합하면 함께 하거든요.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를 넣지 않고서는 영역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진 자본은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블루오션이 무엇인가? 영계는 무한합니다. 예. 물질계는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블루오션에 우리가 뛰어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은혜 받고 주님의 창고는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주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다. 옆에 사람 아무리 응답받아도 내게 주실 응답이 있다. 우리 다른 교단도 있지만 우리 합동교단이 정말 이 영적인 원리를 가슴에 담고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더 존귀하게 우리 교단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룩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총 회장님 그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고 정말 네. 이번에 총선 끝나고도 예.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29%다라는 예. 통계도 나왔지만 예, 예. 사실 교회와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우리 그 총 회장님과 우리 교단이 세상을 바꾸는 아멘. 진정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